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 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판교 성전과 강남 성전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 마음 대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사 좌우 앞뒤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딱딱한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뉴스에 살인 사건이 많이 보도되지 않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가끔 이제 어린 아이가 유괴된 사건을 접하게 될 때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좀 몹시도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제 살인 사건이 뉴스로 보도되면은 굉장히 큰 이슈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는 못합니다. 사람 목숨이 파리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생명이 너무나도 경시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사람을 죽이고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또 사람을 죽이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 불만을 터뜨리고자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가하고 참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 서두에 어두운 면을 말씀드려 마음을 무겁게 드린 것 같아 죄송하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그 전후의 내용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어느 누구도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어 생명을 존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시민법 중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와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저주한 자, 사람을 유괴한 자,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제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와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동시에 파괴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법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관계를 부정하고 파괴함으로써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이것이 굉장히 나쁜 일로 작용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이런 부분에서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은 12절부터 14절은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인 살인죄의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이냐 아니면은 우발적이냐 이걸 구별하고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이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법 적용도 마찬가지죠. 우발적인가 아니면 계획적으로 이 범죄를 주도했는가에 따라서 형량이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본문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일 경우에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살인한 자가 치외법권인 하나님의 제단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을지라도 제단에서 끌어내려 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지요. 제사장만이 선택된 제사장만이 그 제단에 법과 절도에 따라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한 자가 자기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제단으로 피하여 들어갔을지라도 그래도 가차없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끌어내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의 생명이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계획 없이 우연히 사람을 죽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으로 도망하여서 목숨을 일단 부지하다가 정식 재판을 통하여서 그 여부를 판단받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발적인가 계획적인가 판단을 받도록. 우리가 우발적인 사고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쉽게 접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현관에 화분을 올려놓은 경우가 있죠. 근데 잘못하다가 몸이 기우뚱해서 현관을 짚는다는 게 기둥을 짚는다는 게 그 화분을 건드리면은 그 화분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마침 그 길을 가다가 그 밑에서 그 화분에 맞고 죽을 수가 있거든요. 이건 우발적인 사고, 전혀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그런 우발적인 사고.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 사람의 생명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도 존중해주고 차후에 심판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의 생명을 어느 누구도 임의적으로 건드릴 수 없음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 모두나 또 이 성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들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에 관한 법입니다. 15절,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우리들 가운데 부모를 치는 자 없지요. 오늘 여기서 부모를 치다라고 했을 때는 심하게 구타 또는 학대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모를 심하게 구타하고 학대할 때는 이자를 끌어내어서 죽이라고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
이 저주하다라의 히브리어의 동사는 칼날이라고 하는데요. 원뜻은 줄어들다, 작아지다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해서 사용될 때는 상대방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는 거예요. 시답지 않게 본다는 거죠. 누구를요? 부모를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보고 경시하는 태도를 바로 이 칼날 동사는 사용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해석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자기 부모에게 인격적인 손상을 주거나 큰 소리로 함부로 말하거나 뭐 귀가 안 들려서 큰 소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럴 때는 큰 소리로 해드려야 되죠. 아니면 보청기를 해드리든지. 예. 큰 소리 함부로 말하거나 연을 끊는 것까지 포함하여서 경홀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연을 끊고 사는 가정 보았습니다.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안 좋게 했다 할지라도 자식이 한숨을 제가 그러려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연을 끊는 것까지 포함하여서 경홀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을 명합니다.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 빼고 바로 이어나오는 것이 5계명 아닙니까? 그게 부모에 관한 계명 아닙니까? 바로 5계명을 범하는 자들의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생명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력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해 주셨고 그 한 생명을 세상에 보낼 계획이 있었지만은 그 방법과 수단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아무도 그 부모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를 당신 다음에 놓음으로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막대하거나 무시하며 욕하는 것은 폐륜으로 간주했다는 것이죠. 그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합니다. 앞서서 한숨을 내쉬셨는데요. 여기 앉은 우리 모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이면서 부모를 모시고 있고 앞으로 다 부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가 틀리고 문명이 틀립니다. 기계가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또래도 이 기계를 다루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부모는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그것 잘 못 다룬다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줘도 못한다고 구박하신 분들 있죠. 회개하십시오. 그럴지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작은 것 중에 하나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부모를 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부모 섬김에 있어서 그 부분의 중간에 16절을 띄워놓고 있는데요. 유괴범에 대한 법입니다. 왜 이게 부모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중간에 끼어들었을까요? 그때 당시도 부모를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거나 그냥 갖다 버리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납치하여 노예로 팔든지 아니면 팔기 위해서 감금하든지 노예 매매를 알선한 모든 자 또한 반드시 사형에 처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을 위반한 거죠. 사람을 훔치는 일이죠.
사람을 물건 취급한 거예요. 이것은 인간 존엄성을 짓밟고 하나님의 형상을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간주하여서 엄하게 다루었습니다. 사람을 물건 취급하면 안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구속된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자유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다른 누군가가 노예로 구속하기 위해서 사람을 유괴한다면 하나님의 출애굽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대한 범죄로 다루었던 것입니다.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속했는데 어느 누군가가 너를 구속한다면 이거는 출애굽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유괴하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사람을 구속하는 경우가 많죠. 아내를 구속한다든지 자녀를 구속한다든지 남편을 구속한다든지 이웃을 구속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가 가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행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느 누구도 구속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느 누구도 구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는 인간의 내적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성격을 띤 율법의 인도주의적 특징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더 중요시 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상해죄에 대한 동해보복법 규정입니다. 23절,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아멘. 만약에 이 법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아마 이 중에 3분의 1은 불구자였을 것입니다. 눈을 때려서 눈이 상하게 되면 나의 눈도 상하게 되어야 되니까 이빨이 2개가 나가면은 뭐예요? 나의 이빨도 2개가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매우 잔인한 법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똑같이 돌려주는 거잖아요. 직역을 하면 너는 생명을 위해서는 생명을 줄지어다 이렇게 직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하게 목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목숨까지도 포함한 전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격체를 인위적 또는 고의적으로 죽였을 때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보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신의 생명으로만 갚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똑같이 대해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보복에만 초점을 둔다면 보복의 정당성을 허용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인간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2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때 당시 모세가 살고 있었을 당시의 근동 지방에는 지나친 복수가 횡행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 상해를 받으면은 떼거지로 가서 완전히 작살내고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자비하게 보복을 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것을 그대로 보고 배울까 봐 그러한 피해들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응만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 이상 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여기 이상은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육체적인 상해를 입히고는 금전을 지불함으로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지불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이 쉽게 무마시키려고 하는 이 악습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동해보복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이렇게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배상만 해주고 그냥 나는 이 법에서 이 상황에서 나는 자유로워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동해보복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다 같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예수님은 이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을 합니다. 누구든지 너희에게 뺨을 치는 자가 있으면 오른뺨을 돌려주어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면 잘 아시네.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주라. 이게 예수님이 동해보복법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로다 늘 외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딱딱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이 고의로 살인을 계획한다든지 사람을 찔러 죽인다라든지 하는 일은 여기 앉으신 분들은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하여튼 아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와 무관할까요?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 봤죠. 하나님 살인이라니요. 저는 아예 생각조차도 안 했는데요. 사람을 죽인다라고 미워는 할 수 있었지만은 죽이겠다라고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뭡니까? 좀 깊이 묵상을 해봤죠. 근데 혀의 문제로 돌아왔을 때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격체를 우리가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 않더라도 또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로 사람의 인격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과거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육 전도사를 거쳐서 막 이제 전임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당시 섬기는 교회에서는 매주 수요일이 되면 아침에 출근하여서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노숙자들을 위해서 1인당 동전 500원을 2개를 나눠주는 일입니다. 그 당시 500원이면 컵라면 하나는 충분히 살 수 있기에 그래도 하루 한 끼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분들을 섬겼죠. 요즘은 1,000원 가지고도 컵라면 못 사죠. 안 사 먹어 보시는가 봐요. 그때는 500원이면 하나. 그럼 아껴 쓰면은 그 다음 날까지도 기내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수요일이 아침이 되면은 교회 입구에서 골목까지 큰 도로까지 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얼른 이제 동전을 챙겨서 동전 2개와 함께 힘내세요라고 하면서 나눠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수요일 동전을
은혜 가운데 나눠주고 있는데 너무나도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양복을 입고 나이도 젊은데 제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동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저는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눠주면 될 것을, 내 돈도 아닌데 성도님들이 그것에 쓰라고 헌금한 것인데, 제가 그때 너무 젊었어. 30대 중반이었으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갑자기 어이가 없어진 거예요. 양복을 입었지, 젊지. 그래서 한마디를 던진 거죠. 선생님, 충분히 당신의 손으로 일해서 살 수 있을 터인데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구걸을 하십니까? 구걸이란 말 자체도 잘못한 거죠. 여기 보면 선생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하루하루 폐지를 모아서 연명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 일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저도 선생님께 이 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랑이가 막 벌어진 거예요. 달라고 그러고 줄 수 없다 그러고, 뒤에서는 막 순서가 차고 안 나가니까 답답하고 막 아우성하고, 그러다가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돈 못 받으면 저는 죽어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좀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 심한 말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분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막 기다리는 사람들이 자꾸 웅성하니까 빨리 그분들에게 동전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그렇게 되면 어쩔 거니. 그러다가 정말 그렇게 되면 어쩔 거니. 이게 귀에 소리가 딱 때리는데, 그리고 또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역자에게 이 일을 맡기고 제가 얼른 따라 나섰습니다. 내리에서 사라지지 않았어. 이분 만나면은 사과하고 밥 한 끼 사 먹이려고 마음 먹고 사방을 찾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다가 정말 그렇게 되면 어쩌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와서 그날 오전 내내 성전에서 울었어요. 하나님, 그 영혼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오전 내도록 울었어요. 내 돈도 아니고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사역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거 꼴랑 돈 500원 2개 나눠주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 영혼 어루만져서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땀만 먹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세요 라고 울었습니다. 말로 엄청난 타격을 가한 거죠. 만약에 그 영혼이 죽었다면 저는 사역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나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말로 사람을 타격을 많이 했구나. 여러분, 저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언어로 누군가의 심장 폐부를 찌를 수 있다는 것, 나의 혀로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생명과 인격을 존중함으로 나 또한 샬롬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샬롬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샬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아름다운 샬롬 공동체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기도로 말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에 어느 누구도 경시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소홀히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획적으로 사람을 살인한다거나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혀의 문제로 돌아왔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전히 사람의 심장을 찌르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무심코 내뱉은 말 통하여서 인격을 훼손하는 일들을 저질러 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성령께서 제어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샬롬만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샬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이 샬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반석교회도 샬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